안녕하세요. 험블러TV 서윤아 강도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죄에 대한 인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발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편 하나님의 사랑, 죄 가운데 주시는 은혜. 창세기 3장 12절에서 13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본능적으로 핑계를 대는 것은 아마도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핑계를 대는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뱀을 저주하시고 은혜의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른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구원자를 주실 것을 범죄를 하자마자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할 시간조차 주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후손, 그 구원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존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더러운 존재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흠없는 거룩한 존재는 사실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조차 그것에 그 뜻에 동의하고 기쁨으로 감당하시려 자신의 자기 의지 가운데 오신 것인 거죠. 하나님이 시켜서 억지로 온 것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 다 알 수 있듯이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신들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신은 없거든요. 그 많은 신들의 백성들은 오히려 이렇게 자해하는 종교들도 있잖아요. 또는 자기의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서 아니면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좀 인간에게 인격적이거나 사랑과 평안을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떤 부와 명예를 위해서 저에게 그 부와 명예를 주십시오 하면서 막 상처를 내거나 아니면 너 자식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거나 이런 신들이 고대에서부터 되게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은 참된 신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랑 너무나 다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신들은 백성을 이렇게 착취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비인격적인 복종을 요구하거나 사로잡힘을 통해서 그 귀신 들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비이성적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아름다운 일을 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귀신이 이 사람의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면 발목밖에 안 되는 냇물에서 죽었다, 익사했다라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듯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비인격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비인격적인 그 귀신들의 영이 하는 것들이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 번은 해보셨을 거예요. 자녀가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더 나은데
아, 내 자식이 아픈 걸 보니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그것이 정말 부모라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겠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의 100배, 1000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완전하고 더 온전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신의 자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에게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셨죠. 하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통이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이 단절을 또 경험하셨어요. 절대 하나님과의 단절이 없으셨던 분인데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까지도 경험하실 정도로 정말 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고 해서 그 모든 헌신과 고통이 어차피 뭐 하나님인데 부활해서 뭐 아무렇지도 않겠지,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구세주를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그 구세주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지금도 똑같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범죄 가운데 이렇게 머무르게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단절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피해 있고 막 하나님 못 본 척하고, 사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괜히 내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사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타조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만 땅에 박으면 자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타조와 같은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앞만 이렇게 가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정말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기보다, 하나님 맞아요, 제가 이렇게 또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다시는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내가 더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구세주를 약속해 주신 이 약속, 하나님의 크신 사랑,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다라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도 많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가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가 보낼 사람이 너희 죄를 씻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가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걸 개념 알기라고 이제 이름을 좀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 세상의 나라의 어떤 이 차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우리의 그 죄를 씻어주시는 것보다 더 높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라고 이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개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정말 항상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 나 예수님 믿어야지, 아멘, 네 예수님 믿을게요, 오케이 난 이제 천국, 이렇게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반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와 문화대로 이렇게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진리, 질서, 하나님의 문화, 가치관이 아닌 바로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죠. 바로 사단의 거짓말을 듣고 따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도 규칙이 있죠. 반칙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페널티가 있고 뭐 퇴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스포츠 경기도 규칙과 법대로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도 그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법과 질서대로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으니 불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의 말을 듣고 그 거짓말을 따르고 그 사단의 법과 문화와 그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은 누구의 백성일까요? 바로 사단의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한마디로 우리를 속여서 거짓말로 자신의 말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종, 자기의 백성을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사단은 이 하나님을 질투한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너무 질투한 나머지 자기도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거든요. 자기는 제일 잘하는 게 거짓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셔서 자꾸 자기가 그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단은 사랑과 은혜가 있는 사단이 절대 아니죠. 착취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인 거예요. 처음에 좋은 거를 다 줄 것 같이 꼬시는 거죠. 하지만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과 사단은 이 대립 관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좀 크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네, 이 화면으로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스리고 계세요. 여기에 일부분 사단이 사단의 뜻대로 좀 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그건 되게 일부분입니다. 뭐 일부분이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런 분위기로 절대로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일부분 사탄이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걸 허용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선악과가 존재하는 그 이유와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나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는 것과 무인도에 나밖에 없어서 나를 선택하는 것은 질적으로 차이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막 혹시나 다른 사람을 선택할까봐 다른 걸 안 만들고 막 나만 있게 해야지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를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어떤 유혹도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잘 몰라서 이 사탄이 꼬시는 거에 대해서 때로는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면 뭐가 있겠어요? 고난이 있죠. 고생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고생하면서 결국 이거는 좋은 길이 아니었어. 결국엔 하나님 말이 맞았어. 나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거였구나 라고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야겠다. 이렇게 깨닫게 할 수 있는 선악과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기다리고 계세요. 나밖에 없단다? 나보다 좋은 사람은 없단다.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은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았다 하면 뭐 당장 헤어지겠죠. 포기하고 헤어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시거든요.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그 테두리 안에서의 꿈과 소망을 주세요. 하지만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다른 것이 뭐냐면 욕심이거든요. 그 욕심은 하나님의 소망과 꿈과 상관없이 이 안전한 테두리가 아닌 이것을 벗어난 불법한 방법으로 돈을 번다거나 불법한 방법으로 내가 뭐 유명인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라게 하는 것은 바로 그건 소망이라고 할 수 없어요. 꿈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바로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것 같으니까 그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전히 이렇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눈에 보기에 왠지 이게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한테 헌금하면 되지. 돈 많이 벌어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되지 라고 스스로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소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선택하는 미혹의 길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욕심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심을 늘 깨끗하게 닦아서 이 더러운 것으로 비춰보면 더럽게 보이잖아요.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것처럼 양심이 깨끗할 때 분별력이 더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오히려 더 나쁜 일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작은 욕심 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유의하셔서 조금이라도 내 욕심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 불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거짓말로, 거짓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경계하시고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실함 가운데 열심히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을 해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믿고 그 방법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개념 알기로 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죄에 대한 열매는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죠. 여자는 또 출산의 고통을 받게 됐고요. 남자는 고된 수고를 해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경우는 선악과 한 개만 빼고는 모든 것을 다 평안하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가 있었던 건데 그러한 삶에서 이제 고된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잖아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받으면 어려움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는 항상 그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죄를 심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들을 보면 좋은 열매를 얻듯이 죄 가운데 죄의 씨앗을 뿌리면 이 죄로 말미암은 그 열매를 먹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홧김에 어떤 물건을 부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홧김에 그랬으니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고 그 사람의 용서를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물건에 대한 변상은 해야 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먹는 그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힘들게 돈을 벌어서 내가 다 갖지 못하고 그걸 변상해야 하는 그 힘든 돈 버는 그 시간에 무엇을 생각할까요? 내가 절대로 다음부터는 이렇게 혈기를 부려서 홧김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정말 분노를 잘 다스려야겠구나 라든지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이 삶은 생각하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하는 좋은 유익을 주는 것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물론 죄를 지은 거는 좋은 것이 당연히 아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배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 과정은 결국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죄의 쓴 열매를 먹어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막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너무나 예민하게 굴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어떤 선하심,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 굳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시각을 많이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아가기를 힘쓰는 과정도 너무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더 좋은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다, 더 좋은 열매들의 대가가 나에게 온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고 그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나를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돌아갈 곳을 마련해 주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범죄는 우리 인생에 어떤 쓴 대가를 먹게 해주지만 죄의 대가를 먹는 시간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은 늘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에겐 사실 죄를 왜 지었어 하는 어떤 그 범죄, 죄 지었네? 이런 범죄 그 자체보다 다시는 그 범죄를 짓지 않게 이걸 통해서 이제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게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에요. 네, 범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는 우리에게 집중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0에서 12절을 읽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어리석어서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묻기보다 여전히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좋아 보이는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 욕심이었는지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늘 넘어지지만 일으켜 주시고 늘 헤매지만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않도록 죄 가운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안에 머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죄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도록 선하심으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